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33절부터 34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육의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육의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바꾸는 겁니다. 19세기의 무신론 철학자 중에서 가장 대단하게 세상의 판도를 바꿔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니체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언어, 문학, 음악, 작곡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바그너와 함께 음악을 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준 높은 음악의 조회도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천재인 사람이죠. 중등 학교 과정에서 이미 고전어와 문학에 능통해서 18살에 운명과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18살에. 그리고 20살에는 독일의 본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 문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신학은 포기했고 그냥 고전 문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때 신학을 포기하면서 신앙도 버린 것으로 그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을 지식으로 공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자기 삶의 필요를 위해서 만난 사람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니체는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독교를 향해서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 가고요. 기독교를 향해서 원한과 증오를 계속 표현해 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민, 노예, 약자들이 강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오와 원한과 이런 것들의 산물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힘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강한 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에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하고 당하고 살면서 그게 막 원한이 쌓였는데 그걸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세상이 끝나면 신이 내려와서 그 모든 우리의 원한을 다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강하고 지혜롭고 높아진 모든 것들은 그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스스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자들은 또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선한 것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들과 맞서 힘이 없어서 맞서지 못해놓고 그걸 관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관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데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해놓고 자기들은 그걸 관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약자들은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풀어가는데 약자들은 억울한 일이 많은데요.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참아내면서 그걸 자기들은 인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쓰지 못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이 약자들이 그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용과 인내와 훈련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신이 와서 보상해 줄 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줄 것이라고 믿고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는 기독교가 끊임없이 이런 태도로 약자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강조함으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본성과
아주 재능과 놀라운 그 잠재력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수를 가축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인을 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사회에 큰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란 하나의 커다란 저주이며 커다란 부패이며 커다란 복수의 본능일 뿐이며 그리고 기독교는 불멸하는 인류의 영원한 오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증오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됐을까요? 그가 받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탤런트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로부터 계속 칭찬과 존경과 찬사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의 그 얘기들, 자기를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가치와 사상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니체는요 점점 자기가 높아지는데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기독교를 더 증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나 현실의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들 통해서 해결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혜택들이 그걸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뜻도 아니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서 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니체처럼 그렇게 많은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탁월한 능력과 재능들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자기를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존귀한 덕인 사랑의 관용과 인내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부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고 그것이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여러분 읽으셨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큰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뭐 갖고 싸워요? 서로 계파를 갖고, 나는 누구 파다 갖고 싸우죠. 분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징계를 해요. 말로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근심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와 많은 싸움을 해야 되고 많이 견뎌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고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싸워야 할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고 지혜 대 지혜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의 싸움, 믿음과 능력의 싸움, 믿음과 세상 힘의 싸움이라고, 세상 능력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여전히 힘을 가진 사람과 힘으로 싸웠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상대방을 이겼다고 해도 그건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막 배가 아파가지고 나는 그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이긴 겁니까? 진 거죠?
그게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누군가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상했거든요.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성경 좀 보시라고 제가 일부셨는데 근데 보면 다 성경 읽으시는 분들인데 그 중요한 말씀 모르시더라고요. 다시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뭘 이겼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죠. 세상이 우리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현실의 다툼과 세상의 도전과 공격을 받을 때, 사람과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뭘로 싸워야 돼요? 뭐로 싸웁니까? 이제 믿음으로만 싸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33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이 자연 만물이에요. 세 번째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에요. 그 좋은 것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도 그것을 죄악으로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물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얘기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다 얘기하려고 했더니 설교가 보통 제가 7장을 하는데 18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새벽 3시까지 줄이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줄이느라고. 자, 제가 줄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드온과, 자, 첫 번째로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라는 사람은요, 입다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방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우리에게 그 이방 나라의 공격과 괴로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세상과의 싸움이. 두 번째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자, 다윗과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사님,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자꾸 흠리와 비나스만 생각이 나고 자꾸 남의 아들만 생각이 나고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같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뭘 해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포크로 팍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찍어 먹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거 먼저 빼돌리고 성전에서 돕는 여자들과 같이 놀고 이런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두 아들에게 그들에게는 제사장 자리를, 이 선지자 자리를 물릴 수 없습니다. 지도자 자리를 물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 이렇게 보시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세우죠. 그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큰 권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하나님 법을 따라 공평하게 자기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가 이게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예루살렘 우물에 있는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하들이 가서 그 물을 떠와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십니까? 못 마셔요. 왜 못 마셔요? 이 부하들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생명을 걸고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생명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의의를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 설교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과 바락과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용맹한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에는요 진짜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타작을 하는데,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뺏길까 봐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바락은요, 드보라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여선지 드보라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나는 전쟁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들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요. 왕이 그를 최고 총리로 삼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총리와 많은 고관들이 그를 질투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문제를 찾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꼬투리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일 동안 이제부터 다른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조서를 쾅 찍었는데 그 얘기를 본 다니엘은 그대로 집에 가서 또다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권위를 갖고 누가 진짜 왕이냐를 시험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싸움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면서, 거봐라, 네가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사람은 안 되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순한 양처럼 다니엘과 함께 밤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는데, 왕 앞에 끌려 나왔는데 그들이 한 고백 때문에 왕이 약이 올라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왕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왕인데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을 불에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다 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둘러서 보호하셨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이 믿은 대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 믿음대로 건진 받은 거예요.
칼날을 피했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군대가 엘리야를 죽이러 쫓아다녔는데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를 해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강한 자였죠. 그런데 들릴라의 계략에 속아서 머리털 다 잘리고 그래서 힘이 약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눈 뽑히고 그리고 이 맷돌을 서로 속아 갈아야 되는 그 맷돌을 갈다가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삼손을 이긴 것 가지고 축하하면서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그를 데려다가 묶어놓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힘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고백을 그가 해요. 믿음으로 힘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그 블레셋의 다 유명한 사람들 방백들이거든요. 한꺼번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 전쟁 앞에서 자기가 좀 좋은 조건에서 싸운 적이 없어요. 항상 열악한 조건에서 싸웠습니다. 택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강한 적들과 싸워 이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얼마나 크게 승리하는지 그게 시편 18편을 보면 너무나 신나게 그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원수의 머리를 밟고 다니면서 자기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용해서. 원수가 아무리 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공격하는 게 아무리 크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격은 늘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많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강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 피스테오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또는 믿음을 써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세상을 이기려면 뭘 써야 된다고요?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세상뿐일까요?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요, 사탄이 우리 머리에 죄의 유혹을 심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끼를 던진다고 모든 고기가 다 그 미끼를 무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이 고기가 미끼를 물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혹 자체가 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의 공격 앞에서 여전히 그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버리지 못한 타협하기 좋아하는 내 마음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그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고 그런 내 자신이라면, 내 육적 본성과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요, 내 육적 본성,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죄가 우리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죄를 던져놓고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해서 짓는 것은 우리예요. 어떤 사람도 내가 마귀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는 없어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나라와 영적 전쟁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어떻게 싸우라는 것일까? 어떻게 싸워야 믿음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요, 먼저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관념적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할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려면요,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면 여러분 참 그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 말이냐 뭐냐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 문제에다 보혈을 적용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옛날인데 그걸 어디 다시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진 우리들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죄져서 사망의 두려움 갖게 만드는데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첫 번째 10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그리고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뭘 이겼습니까?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던 그 사탄이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계속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욕심에 끌어다니고 계속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들과 감정 속으로 끊임없이 쓰러지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이겼는데 이긴 줄 모르고 계속 그것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누굴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긴 거예요. 뭘로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밤낮으로 우리를 헐뜯고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러 바치는 참소하는 자 사탄을 이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현실의 모든 문제와 장애와 나를 공격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먼저 내 모든 싸움이 예수의 피로 이미 이겼다는 것을,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다고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겼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전혀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문제니까 나는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자기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방법을 찾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한 어떤 도움이나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겼다면 사실 이긴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받은 것 같고 그건 이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믿음으로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저 또한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는 월급을 받고 사니까 우리보다 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수입이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힘든 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으면 제가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병 들어서 아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면 그게 제가 힘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병들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또 자녀들끼리 싸우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것처럼, 집 나가면 괴로운 것처럼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피의 공로는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할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을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피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현실 속에서 그 피의 능력을 적용함으로 세상 나라들과 나 자신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 앞에서 무너져가지고 방황하고 또 막 그냥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집니다. 둘째로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요, 자기들이 11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뭘 증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뭘 증언했다고요? 우리는 피로 살았습니다. 피로 구원받았고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자체와 싸우지 말라는 얘기고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미움이나 증오가 올라오고 또는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두려움, 자기 연민, 또 비교의식, 또 우월감, 또 분노, 시기, 이런 게 올라온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주입하는 감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감정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 모든 감정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 모든 감정들에게 우리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피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그 피로 용서받은 자이고 그 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긴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묵상하면서 무너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마음에 들어온 생각 가지고 자꾸 그거 끌어다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감정들을 만일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력으로 싸우거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자기들이 증언한다는 것은요,
뭘로 증언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이기는 것도 주장하는 건데, 증언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내가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내 피를 흘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상대방의 피를 흘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물어뜯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으로 이기고 싶어하는 나를 물어뜯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나 사람들 붙잡고 싸우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피 흘림의 증거, 내가 피 흘린다는 증거 뭐예요? 그들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함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주께서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리고 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으로 결과가 났다면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원한과 미움을 이겨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인내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그걸 어떻게 하나 마음이 드시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주님이 하시면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사람들의 공격이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매번 감정이 똑같이 폭발하고 그 유혹에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꿔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 내 혈기로 싸우기 때문에 계속 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좌절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기 방어적이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나를 그냥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서로 주장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그들 앞에 나중에 태어날 자식들이 불쌍해요, 저는요.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성품이 좋지 못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이 착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참 내가 못되고 이기적이라는 걸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절망하고
더욱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과 내 안의 죄악들이 자꾸 드러나면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말씀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칭찬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고 못 산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고 주 앞에 엎드리라게 만들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투지 말고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세상과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신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자꾸 마음 아프고 자꾸 분노하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자는 뜻이에요.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있기를 항상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힘쓰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 한마디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묻기라도 좀 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피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공격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관용과 이해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이제는요.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버티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도 묵시도 계시도 선지자도 없는 비참한 때가 옵니다. 구해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정말 그러해야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찢으시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셨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너무나 똑똑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심지어 신이라고 해도 나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니체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무신론자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니체의 사상을 빌려서 기독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극찬해요. 나는 지난 1000년과 앞으로 올 1000년 사이에 존재하는 운명적인 사건이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사람은요,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완전히 바꿔버린, 판도를 바꿔버린 사람이고 기독교회가 다스리던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론과 논리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죠. 정말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신의 후계자다.
까지 얘기하는 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서양의 붓다다, 동양의 붓다, 석가모니죠. 부처는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말고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신이라는 데 가거든요. 서양의 붓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극치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6세에 정신착란에 빠져서 그렇게 음식도 좋은 것만 가려먹고 아주 미식가였대요. 그런데 밥 달라고 매번 소리치고 여자를 구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들락거리다가 56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건설하고 공중정원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성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요. 짐승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풀 뜯어먹고 그것과 똑같은 게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을 너무 좋게 보는 왜곡된 시선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기를 쉽게 긍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판단하는 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를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데 더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세밀하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계속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한시도 내 자신에게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제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쉽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뭐하니까 나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육신의 싸움으로 보이는 모든 현실의 공격과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자꾸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싸움을 자꾸 육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육의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알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 공로를 믿사오니 그 피 공력을 믿고 현실 속에서 그 피의 능력을 적용함으로 세상 나라들과 나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